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무엘하 19장 말씀입니다. 구약 495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오늘 지간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 나가셨고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 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권력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라 하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레아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모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내 나귀의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으나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너희가 어찌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9장 말씀인데요. 다윗이 도망갔다가 다시 이렇게 황궁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서 반역 사건이 최종 마무리되었고 또 그 모든 것들이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유증은 많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특별히 19장은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황궁을 하고 뒷수습하는 모든 과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크게 구분해 보면 이제 1절에서 8절까지는 이 반란을 진압한 요압이 이 다윗이 압살롬으로 인해서 슬픔에 빠진 것을 보고 기운을 내고 또 회복을 하여서 민심을 수습하옵소서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5절까지는 이제 이에 이스라엘 온 지파가 다윗을 맞이하기로 합의하고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길갈로 나아가 다윗을 맞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16절에서 30절까지는 이 다윗이 도망갈 때 그를 조롱하고 저주했던 이 시므이는
자신의 이제 목숨이 위태롭게 되자 다윗에게 나가서 사죄하였고 또 다윗은 그를 용서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무비보셋도 이렇게 그의 종 시바의 관계를 이렇게 고하면서 이 다윗과의 오해를 푸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절에서 끝절까지는 이 마하나임에서 다윗을 공개했던 이 길르앗 사람 바실레의 작별한 다윗은 길갈로 돌아왔고 아직까지 이스라엘과 유당 백성 사이에 감정이 아직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몇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다윗의 슬픔과 요압의 조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저께도 그저 살펴보았듯이 압살롬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용사들에게 다른 건 다 좋은데 압살롬 목숨만은 살려두어라 라고 얘기했는데 요압 장군이 그렇지 않고 왕의 말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이게 되는 사건이 있었지요. 그러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이 기쁜 그런 마음이 더 있어야 되는데 자신의 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계속 돌아오는 길에도 황궁하는 길에도 이 압살롬을 생각하면서 슬픔의 기색이 짙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들에 대한 어떤 혈육의 정뿐만 아니라 과거에 자신이 지었던 이 죄악의 그 값이다, 보응이다라고 생각했던 죄책감 때문에 따르는 슬픔이 더 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할 줄 알았던 다윗이요, 그런 신앙의 눈으로 늘 살았던 이 다윗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신의 죄의 징계로 인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살아가는 자녀들과 가족들이 어려움을 처하게 된 것을 보면서 더 그 슬픔이 컸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의 통곡은 아들에 대한 죽음을 애도하는 그 슬픔보다도 자신의 죄에 대한 죄책감이나 또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또 살아가는 아들을 잃었다라는 다양한 감정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백성들은 이제 압살롬의 이 반란군을 무찌르고 승리의 기쁨에 이렇게 도취되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기쁨을 다윗에게 알리고 함께 기뻐하기를 원했지만 이 다윗이 왕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이렇게 슬퍼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해야 되는 모든 백성들도 누구의 눈치를 봤을까요? 다윗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전쟁에서 승리해서 좋지만 지금 슬퍼하는 거예요? 왕이 슬퍼하기 때문에 그렇게 마냥 또 기뻐서 막 뛸 수가 없는 상황이죠. 전쟁에서 승리는 하였지만 돌아오는 모습이 꼭 전쟁에서 져가지고 이 패잔병처럼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압이 이제 왕 앞에 나가서 왕에게 아뢰지요. 지금 백성들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또 왕이 직접 백성들에 나아가서 또 용사들,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싸웠던 용사들을 위로하시고 또 그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조언을 합니다. 왕도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또 이것들이 조언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에게 함께 그 기쁨을 나눈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가 이 다윗의 민심을 수습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다윗 왕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이렇게 말해서 유다 장로들을 자신의 궁으로 모시게 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땅히 선두에 서서 다윗을 모셔야 할 유다 족속이 조용히 하고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외치면서 다윗을 이렇게 환대하고 환영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통일 이스라엘이지만 벌써 감정이 나눠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지 않습니까?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 다윗이 속한 지파는 유다 지파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의 지파인 가족이었던 유다 지파가 더 환영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오히려 북이스라엘 지파들이 더 환영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자기 지파인 유다 지파는 이런
궁으로 돌아오는 것에 있어서 기별이 별로 없느냐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었고,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매우 불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장로들을 불러서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제사장들에게 협조를 요청한 다윗이 이제 그의 반역한 압살롬의 군대 장관으로 일하고 있었던 이 아마사를 설득해서 자기 편으로 이렇게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백성들도 다윗이 돌아오는 것을 왜 안 기뻐했겠습니까? 이렇게 유다 족속은 왕에게 승정보를 가져왔을 때 왕에게 대접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다윗은 자신들의 승전을 무한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왜요? 압살롬이 죽어서 슬퍼하는 기색으로 그런 상황들을 생각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반응이 없었던 유다 지파는 이 다윗이 분노하고 하나님이 저주할 것이다 라고 말하자 그제서야 유다 족속이 일제히 뜻을 돌이키고 다윗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면서 여러 사람들을, 또 종들을 용서하는 것을 보게 되죠. 시므이가 그 대표적인 또 인물이고, 또 우리 또 시바도 나오죠.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 이런 것들도 풀면서 오해를 풀게 됩니다. 이 시므이는요, 이렇게 아무래도 상황 판단이 좀 있고 기회주의자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것을 보고 이 다윗 왕을 저주하고 비난했다가 다윗이 다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니까 재빠르게 누구 쪽으로 오는 거예요? 다윗 쪽으로 오고 있는 것이죠. 영락없는 정치적인 모습이죠. 그러면서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는 이제 다윗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아첨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야 자기 목숨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다윗은 공의보다는 또 화해와 일치의 명분을 내세워서 이 시므이의 처형을 유보를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민심을 수습하는 일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시므이를 일단은 용서하고 이렇게 징계하는 것을 미룬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 사울의 손자요, 이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이 무비보셋도 나와서 다윗을 영접합니다. 이 무비보셋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나단의 아들이잖아. 요나단은 다윗의 절친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다 세 형이 죽고 이 무비보셋 혼자 남아서 이 다윗에게서 이렇게 환대를 받고, 또 아버지에게 그 빼앗았던 그 땅이나 모든 것들을 다 무비보셋에게 주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쫓겨나갈 때, 도망갈 때에 시바가 와가지고 왕이시여, 지금 무비보셋이 사울의 아들 아닙니까? 손자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취하려고 합니다. 거짓 보고를 하고 시바가 그 무비보셋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윗 왕으로부터 받게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누가 다시 돌아왔어요? 다윗이 돌아오게 되니까 또 뭐라 그래요? 무비보셋이 2차 전차에서 시바가 이렇게 해가지고 거짓으로 보고해서 이렇게 내가 가지 못했습니다. 또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왕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라고 사실대로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용서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걸 통해서 참 사람의 연약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나라를 다스리고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어때요? 정치적인 상황도 뭐 우리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신의를 저버리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어때요? 항상 하나님을 대하듯, 우리가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주께 대하듯 하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내 이익과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과 이 공경에 처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른다. 그죠? 사필기정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지금은 이랬다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함부로 말도 쉽게 해서는 안 되고, 또 결정을 해서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남을 비난하거나 이렇게 모함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의 욕심이나 나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 아멘이신가요? 그게 구별된 거고 또 거룩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압살롬이 죽게 되고 다윗이 황궁하는 여러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습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용서해주는 다윗의 모습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또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려움에 있든지 또 가난에 처해 있든지 부에 있든지 또 가졌을 때든지 못 가졌을 때든지 늘 하나님 앞에서 또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또 슬퍼하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황궁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잘한 일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고 또 죄의 징계는 반드시 또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의 이익을 따라 쉽게 판단하고 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